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아주를 찬양하여라.
주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갓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여 임마누엘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준비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아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교육기관을 통해 주님 미래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의 삶으로 보답하는 주의 영광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 하나님께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축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우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금 말씀은 창조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여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하면서 내가 창조의 신비, 하늘의 법칙,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너를 심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이게 의롭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까지도 계속 가면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고통의 의미를 너는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해답은 못 얻은 채로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38장에 대답을 하시면서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규적인 법칙,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욥기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냥 팩트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눈이 있는 곳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고 시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연현상 이 우박을 보면서 또 눈이 오는 걸 보면서 너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2014년에 안식년을 갔다가 찍은 우박 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면 우박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보이기가 힘든데, 자, 우박이 점점 오고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 제가 사진을 촬영한 곳이 800m 되는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우박이 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옵니다. 무섭게 오면서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차량에 타고 있으면 이거 유리차가 안 깨질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옵니다. 이게 산에 있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쓴 장소가 에돔 지역이라고 알려지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한 100m에서 200m 높아요. 1000m 가까이 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이 가다가 한번 부딪혀버리면 이런 식으로 쏟아지고 정말 가차없이 내리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다 보여드리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끝에 가면은 우박들이 모여갖고 뭉쳐갖고 막 빗물을 이루고 나가는 모습이 어떨 때 보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박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우박이 환란이라든지 교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언급이 되는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박에 맞아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전쟁에 있고, 우리 애굽에서도 우박이 내린 일도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쳐갖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우박입니다. 이런 우박보다 더 큰 우박이 내려갔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한 그런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박을 사용하실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노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우박 다 내렸고 이제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광명 그러면 이 뒤에 보겠지만 번개를 생각해요. 번개가 갑자기 어디로 쫙 뻗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여기는 없고 요 다음에 이렇게 번개가 가는데 갑자기 어디를 향하여 번개가 쳐버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겠느냐.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정말 사람들을 갖다가 다 힘들게 하고, 여기 밭이 있는데 여기 네게브라고 하는 부엘세바 근처입니다. 이렇게 푸르른 지역은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푸르르지만
동풍이 불자마자 한 2, 3일 내에 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야말로 누런색으로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분다는 것 하나 자체는 모든 대지를 다 그냥 건조시켜버려 드라이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풍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올 것을 이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느 길로 흩어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아래 지금 네게부에 있는 브엘세바 시내인데요. 그 가운데 사람 하나가 서 있죠.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저 사람 구하느라고 나중에 헬기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물길이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길을 다 아시죠. 그래서 물길을 다 안내해 주는데 우리가 이 물이 갑자기 어디로 갈지 이 길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여기 갇혔겠습니까? 갑자기 물길이 차오르는 바람에 갇혀버리는 일들 또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고 우리와 번개가 어디로 뻗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까지 내려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가 그러는데요. 원래 누가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하나가 있죠. 로마서 8장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면서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너희는 누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한 하나님의 이 권능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보니까 이 땅이 갑자기 또 말라버렸다가 어느 날 비가 오면 또 갑자기 황무한 땅이 흡족하게 되고 연한 풀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8장 9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할 때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하면서 구름으로 덮고 강보로 싸는 이런 모습을 천지 창조할 때 아이를 낳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서 말하는데요. 앞에 있는 고드름이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이 고드름을 봤는데 참 옛날 고드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래는 광교 호수공원에서 찍었는데 얼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얼음을 입고 사는데 이 지역에도 다 얼음이 있어요. 물론 얼음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한 눈이 쌓이는 적이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로 눈은 오긴 옵니다. 한 번 쌓이면 우리 밑에 교회 사진이 있지만 그 사진이 이 이스라엘 대사가 옛날에 와서 보더니 이거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눈이 쌓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쌓였다가 한두 시간 안에 다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밤에 오면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 이슬방울, 얼음 이거 신기한 것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신기한 것들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서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신비를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면서 이게 막 얼어붙는 것들이 예전에는 못 봤던 그러니까 뭐 낮에는 한 2, 30도가 되는 그런 날씨가 밤에는 갑자기 떨어졌고 얼음이 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게 광야와 또 에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로운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런 신비들을 너는 이미 보아 알면서도 그 신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오른쪽에 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플레이아데스라고 부르는 묘성 이게 한 성운입니다. 성운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요? 머큐리스니까
라틴어로 머큐리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삼성은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삼성.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별이 보이나요? 별자리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아마 겨울에 특별히 제일 잘 보이는 게 오리온 별입니다. 오리온. 그래서 세 개의 별이 딱 꽂혀 있는 거죠. 우리 삼성 그룹이 있는데 이 삼성이라는 별자리가 바로 오리온 그룹의 그 가운데 세 개 있는 것을 보면서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띠를 풀 수가 있느냐, 삼성이 이렇게 띠가 있는 것처럼 세 개가 돼 있는데 삼성의 띠를 내가 풀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묘성은 한 7개 정도로 이 그룹이 이루어진 묶어 있는 그런 운성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은 이렇게 모양이 그 오리온이라고 한 병사가 이렇게 이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사람의 허리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띠를 내가 풀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별자리들을 내가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 별들이 시간마다 틀리고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때 내가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지금은 사람들이 빛과 우리 인간의 세상을 밝히다 보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안 보여요. 여기 에돔 지역 가서 제가 별자리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참 대단하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에돔이 이제 욥이 사는 지역인데 지금도 그 별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밤에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해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차를 빌려갖고 요르단을 가고 있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쨌든 숙소에 늦게 들어가느라고 숙소 한 11시가량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워낙 껌껌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잠시 멈춰갖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이 에돔 산지의 별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별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뒤에 저희 가족하고도 한번 갔고 제 아들이 갔다 온 다음에 지금도 제일 그리워하는 게 이 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은하수와 이 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앞에 인간이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별자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별자리를 보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이 시대는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빛,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빛만 보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 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신에 대한 경외 사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 앞에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으로 방패막을 세워놓고 이 전기불빛으로 환하게 비춰놓으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넓고 이 원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자녀들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은하수를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지역에 별만 비치고 그 별 가운데 무수한 별들이 있고 또 별똥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한번 쳐다보아도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스스로 있을 수 없고, 이게 창조자가 없으면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구나. 그것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내가 하늘의 궤도를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때 이런 별들이 등장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다시 이제 구름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넓은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네. 구름에서 비가 오는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고, 비가 올 때 뭐가 칩니까?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우레가 울리고 그 다음 비가 오는 것처럼 번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를 이끌고 다니는, 구름을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느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요. 물론 가슴이 그러면 지혜를 품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수탉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이름 같지는 않아요. 가슴이라는 거 투호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투호트라는 말이 애굽의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지혜의 시다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지혜의 신을 하나의 예로 가져와 갖고 그 지혜의 신의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탉도 마찬가지예요. 수탉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수탉이 뭐 수성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혼동을 했군요. 머큐리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말이네요. 머큐리라는 단어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이 있죠. 그 신이 원래 수성이라는 이 이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너희가 지혜롭다 하는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신들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어떨 때 보면 구름이 어떻게 막 조각조각 구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누가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장면들, 물이 막 쏟아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겠느냐 하면서 날아다니는 티끌이 흙이 되고 흙이 돼 갖고 덩어리가 되고 또 바위가 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너희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이 신비 앞에 창조의 신비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창조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자. 때로는 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바다를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 때 자연 현상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고 하늘의 궤도와 하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우주와 이런 섭리 앞에서 그 신성 앞에서 겸손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 시가 있지만 일반 계시를 노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 뭐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어떤 그 간증에서 들은 건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게 보여주시옵든지 내게 말해 주시든지 뭘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반항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그냥 순간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만나 주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 문을 탁 박차고 나갔는데 모든 돌 하나 풀 하나 뭐 햇볕 하늘 이 모든 것이 다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못 들은 거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 귀가 막히고 내 감각이 다 막혀 있어 갖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지시 못했다는 겁니다. 돌들이 말하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성주순례를 많이 인솔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순례객 중에 정말 감격을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스에 앉아갖고 뭘 또 내려 하면서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또 가면 돌밖에 못 보는데 다 유적이 돌이죠 뭐. 돌무더기 또 모터로 보러 가 하면서 성지순례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무더기 쪽에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야, 이 돌무더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왔던 장소야? 여기에 머물렀던 장소야? 뭘 가보라면 가보십시오. 다 돌무더기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시고 여기서 바라보면서 저 바닷가에서 설교하셨고 또 요 산에 올라가갖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면서 돌무더기를 보면서 역사의 그 사건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돌무더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에 스토리를 두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계에
옛날 같으면 전파라는 게 어디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전파가 이렇게 있어갖고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을 보고 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 많은 소리와 영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존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막혀갖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주님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성리와 자연 현상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간이 되어서 조금 잘난 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박, 홍수, 구름, 번개, 별자리를 보며 주를 보고 주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지금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발전하면서 소리가, 영상이 우리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의 그 섭리 속에, 창조의 신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촉각이 열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인되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맛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주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